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LA 인근에는 미국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강한 바람과 더불어 도시 근처까지 불이 번지게 되면서 15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고 18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미국 최악의 대형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헐리우드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번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우리 김영승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나 사회에 어떤 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기사와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한 영상들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중에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려면 그와 같은 다른 뉴스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른 사람도 목격을 했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글과는 다르게 이 4명의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을 서로 다른 시선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서 조금은 다른 문장이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 다른 내용을 보이는 부분도 있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쓰여진 이 기록들은 모두 다 같은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록이 조금 다른 내용을 보이는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았던 사람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했다면 굳이 4명의 저자가 사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각 저자들의 의도와 관심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사건을 여러 시선에서 바라보며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 무엇이 요한복음을 요한의 복음으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취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기록하였고 그것을 선택할 때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관심은
그가 그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을 쉽게 밖으로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은밀하게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은밀하게 감추어 두지만 말고 이제는 세상에 크게 소리를 내어 고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요한은요,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살고 계시다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높이 들리심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요한의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하려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보면 3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앞서 행해진 기록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들은 믿음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심오하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이런 계시가 믿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보면 31절을 보시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은 요한이 구원을 언급할 때 아주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죽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생명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어쩌면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만져본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이 보는 것으로는 믿음을 세우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도마는요,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베다니로 올라가실 때 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장 확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장 25절에 와서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만 해도 확신이 있는 태도를 보였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있어서 확신은 겉모습뿐이었고 속은 의심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도마는 확신으로 외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의심으로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의 확신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정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작은 시련이 오게 되면 그의 확신은 금방 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같아 보였지만 그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그에게는 정작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마지막 무교절 만찬에서 도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앞서 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많은 날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요, 이 길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많은 날 동안에 이것을 위해 설교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동안 제자들은 그 많은 날 동안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함을 얻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확신은 어디 가고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교회에는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그에게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라고 물으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몰라요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도마와 제자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질문은 불분명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며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 길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길이라면 사람의 허위와 거짓과 허무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진리로 나아가고 진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이제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으로 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끄는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산 생명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는 참된 것으로 이끄는 진리이고 살아있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의 증언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가지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기고 진리가 표현되고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복음 안에 아무리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지 않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빛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는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리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둥지 안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가 너무 예뻐서 이 새끼를 새 장에 넣어서 가져다가 마당 한쪽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조류학자는 너무 기뻐서 매일 먹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어디선가 어미 앵무새가 나타나더니 어미 앵무새가 이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것이었어요. 이 학자는요, 어미새의 모정에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상의 새끼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새끼 앵무새가 죽은 원인을 분석하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어미새가 새끼에게 가져다 준 먹이가 독과일이었던 겁니다. 어미새는 세상에 갇혀있는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이 있는 과일을 먹여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썩고 맙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 좋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썩지 않도록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이야 지옥에 가들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전한 배에 타고 있으니 나만 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썩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가족 같은 우리 교회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